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때는 지금 성경이 있어서 언제든지 진리를 연구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예전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가끔 절기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지만 사실 뭐 책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이상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외워서 자기 자녀들한테 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못 깨닫는 어떤 부분들은 그분들의 삶과 문화와 그 역사에 우리가 친밀하지가 않는데, 성경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성경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실물 교훈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체계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사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뭘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성경은 나무나라 이야기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각도로 살펴봐야 되지. 지금까지 성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 대해서 또 많이 설교했죠. 오늘은 그 성소와 백성을 감싸고 있는 성벽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합해서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려면은 그냥 성벽만 있어야지 성이 아니고 속에 사람이 있어야죠. 백성이 살아야 되죠. 백성만 있다고 성이 되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군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있을 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도 특정 짓고 백성도 특정 짓고 왕도 특정 짓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 백성은 무엇일까를 연구할 수가 있고, 성소는 무엇일까를 연구할 수가 있고, 성벽은 무엇일까를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코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눈에 성소가 있었고 그들의 눈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기에는 우리보다 더 없었지만 성경을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물 교훈이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성막이 제작이 됐는데 광야에서는 성이 없었죠. 광야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은 안착을 시키는 거지 이동을 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이 필요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안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이 필요한 거죠. 광야에서의 군대는 가나안에 쳐들어가야 되는 군대잖아요. 공성을 해야 되는 군대고, 가나안에서의 군대는 성을 방어해야 되는 군대라는 거죠.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이 왕위를 아브라함한테 물려주는 거죠. 많고 많은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소유자가 멜기세덱이었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권과 제사장권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물려진 왕권과 제사장권이 후대에 다윗 왕에게 물려지죠.
근데 다윗 왕에게 제사장권까지 온 건 아니고 왕권만 간 거예요. 사무엘하 5장 7절 9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앙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성을 뺏고 더 견고한 성을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8절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새롭게 성을 쌓는 건 다윗이 하는 일이었고 이미 있던 성을 보수하는 일은 요압이 하는 일이었어요. 열왕기상 9장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그래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누군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시편 122편의 포커스는 어떤 성전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인데 성의 규모나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잖아요. 하늘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가고 싶어 하냐면은 하늘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5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사실 그는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왕위를 준,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왕위를 주고 그 멜기세덱에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왕위를 물려주게 하신 장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평강의 왕이 아까 말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왕이 됐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왕권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는데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선 분이냐라는 건데 3절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한 번역들이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는 CEV나 NLT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가 나던 날 모태에서부터 네 젊음의 새벽녘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4절에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므로 3절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마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벽 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좋은 식구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110장 3절이 참 난해한 구절이긴 해요. 근데 여러 번역들이 청년들이나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고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2절, 3절, 4절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을 쌓는데 성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보호하고 성 안에 있는 왕을 보호하고 성 안에 있는 성소를 보호하는 게 성의 목적이죠. 예루살렘 성을 쌓은 것은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쌓은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왕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뭐 외적이 침입하거나 좀 오래되고 하면 헐리죠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1절, 2절, 5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 잔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도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우리는 유다 왕국의 5대 개혁, 그러니까 아사 왕부터 해서 요시야 왕까지 크게 성소 정결과 관련된 5 군주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군주가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일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무너진 데 그리고 길을 수축한다. 도대체 어떤 길을 수축하는 거잖아요. 성 안에 있는 길, 성 안에 길을 만들어놔야지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길이 있어야지 양군대에다가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58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보수와 이 수축은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수축, 성에서 사람이 살게끔 하기 위한 것들을 말하는데 히스기야 때는 이미 성 안에 사람은 충분히 가옥에 있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성벽을 보수하는 역할을 4번째 개혁자가 한 거예요. 총 5번의 개혁 중에서 4번째 개혁의 의미를 좀 지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에 있어서도 역시 총 5번의 개혁이 있는데 4번째 개혁은 이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또 찾아보기로 하고.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항상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대리한 왕들이, 백성들이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 역대하 36장 17절로 19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지금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는 일과 예루살렘 성벽을 허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성 안에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벽이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데 예레미야 글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3번 정도 언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성수를 불살르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게 많아요. 또 하나님의 종 역할을 전혀 안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공격하는 것은 성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를 맡고 있는 백성을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의 목표는 뭐냐면 상대방의 왕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왕만 잡으면 백성들은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백성은 함께 가죠. 성을 쌓는 것은 성소와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다니엘서에 성소와 백성이 공격을 당하죠. 성벽은 일종의 시스템이고 울타리예요. 교회라는 시스템과 울타리인데 그 교회라는 시스템이 파괴되면은 그때부터 성소 진리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좀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중건의 시초가 되는 명령이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까 성전만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성전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그냥 맨 땅에다 놔두고 아무 보호 조치도 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금고를 만들달지 아니면 은행에다 맡기는 게 필요하잖아요. 재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성벽이 없이 성전만 만들어 놓으면 도둑님들한테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침략에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성벽까지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왜 성벽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고레스 왕의 조서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으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은 4장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기 아닥사스다 왕은 거짓 스메리디스라는 사람이죠. 한 2개월 정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래서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그 성은 건축 안 하고 성전은 건축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을 건축 안 하고 성전만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지키는 성벽이 없으면은 성소 진리가 지켜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5장 2절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서와 2차 조서는 성전과 성곽 곧 성벽을 완성하는 일에 쓰여지죠. 3차 조서에서는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으로 페르시아에 소속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성소가 회복되고 법이 회복됐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조서로 이 사업은 완성이 될 수 있었는데 성곽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죠. 느헤미야 1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올해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거는 3차 조서가 내린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차 조서와 2차 조서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성벽과 성곽이 지금 또 환란을 겪고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2장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17절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왕이 허락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 3장부터 성의 보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싹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4차 조서의 결론은 무너진 성을 보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게 3차로 딱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성벽이 있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왕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도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7장 1절에서 성벽이 건축됩니다.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율법책을 읽습니다. 7째 달 초 하루는 대속죄일이죠. 지금 대속죄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건 이들이 대속죄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성이 없으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다는 것은 외부 정만 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이 있어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절기 또 전체적인 개인이 지키는 어떤 율법, 개인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국가 차원, 공동체 차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총회로 모여야 된다. 안식일에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근데 안식일에 있어도 교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느헤미야의 종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성문을 지키는 거잖아요. 레위인도 그렇게 하고. 자, 이 사람들은 성전을 못 가죠. 성문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성문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안식일은 개인이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공동체 전체가 지키는 날이에요. 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 안식일에 교회 나가야 됩니다. 레인이 됐든 느헤미야 종자가 제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나는 문지기 안 할래요. 나 성전 가서 예배 드릴래요. 그 사람은 안식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시스템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지키면은 나중에 너는 왜 법을 안 지켰니? 라고 하겠죠. 그러면 나 법 열심히 잘 지켰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법을 지키려면 법을 연구해야 되고
자, 여기서 레인이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레인이 성소에서만 일하는 거 아니야? 할 텐데 레인이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벽을 지키는 레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바사 왕들의 네 번째 조서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보수를 했죠. 그리고 13장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4차 조서에 의해서 성을 보수하고 다시 개혁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또 계획을 하면 되죠. 계획이 늘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문제잖아요. 왜 계획이 항상 실패할까? 왜 또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왜 또 계획을 해야 될까?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지막 계획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고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은 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레위인이 타락했는데 일반 백성이 타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마지막 개혁의 핵심이라고요. 액면적으로 볼 때는 뭐 섞인 무리들 이렇게, 근데 이 섞인 무리가 왜 섞이냐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섞이는 거죠.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거는 멋진 성벽을 쌓아놓고 정말 모든 외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 안 하면 바벨론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파수꾼이 제대로 파수를 못하니까 침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 11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역할은 첫 번째가 외부에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사야서 52장을 보면은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파수꾼도 있죠. 여러 가지 역할을 파수꾼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사야 21장 11절 12절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당시는 시계가 없잖아요. 시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녁 시간을 누가 제일 잘 하냐면 파수꾼이 아는데 유대는 저녁을 4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하는데 파수꾼이 1경 때의 파수꾼이 있고 2경 때의 파수꾼이 있고 1경 때 했던 사람이 다시 3경 때도 할 수 있지만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2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래서 매 경마다 파수꾼이 교대를 하죠. 그러면 아침이 언제 오는지 아는 파수꾼은 제4경에 교대한 파수꾼. 한 5시쯤 되니까 샛별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2시간만 더 기다리면 된다. 날마다 이렇게 파수를 보다 보니까 뭐냐면 언제 아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아침이 언제 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옵니다. 언제 오는지 자기가 안다는 거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늘만 내가 아침이 언제 오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아침이 오니까 내일 아침도 언제 오는지 내일 밤에 저한테 또 물으러 오세요.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나. 내일 밤에도 돌아와서 나한테 다시 와서 또 아침을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나는 아침에 대한 전문가니까. 나는 언제 아침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이 파수꾼은 각 시대마다 있는데 각 시대에 이것은 진리의 영의 역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파수꾼인데 시대가 바뀌더라도 파수꾼은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파수꾼이 있고 19세기에 율리안 밀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파수꾼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지를 말할 수 있는 파수꾼이 있다는 거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는 건 성벽이 있으면 무조건 파수꾼을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세웠죠. 왜 세워요? 아침이 언제 오는지 알려주려고. 근데 아까 성벽의 역할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파수도 하고 또 이 내부의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한 파수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언제 오는지 진리의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파수도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경점은 플라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파수를 보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파수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감시하고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이렇게 딱 새벽별이 떠오르면 곧 아침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새벽별도 파수꾼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봤고 또 예수님의 승천까지 봤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걸 친히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의 영광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봤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언보다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내가 직접 봤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예언이야.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갈 때 이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5시경에 마지막 파수꾼이 파수를 할 때. 근데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내가 주의해야지 그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떠오르니까 내가 예언을 주의하는 게 아니고 예언을 주의하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기 때문에 풀이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풀이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오늘 이 사람은 파수꾼이구나.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테인데, 그러니까 학생이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열심히 배워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기 위한 파수꾼이 되기 위함이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하고 파수꾼이 필요하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교리를 다시, 무너진 진리를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파수꾼으로서, 성벽으로서 우리의 사업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